구약성경 380쪽 사사기 10장 6절부터 11장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는 읽지 않겠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발췌해서 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젠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있죠. 우상이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흔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사사기에는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런데 오늘은 과거의 패턴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또 죄짓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죠? 거절이죠. 싫다. 너희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한테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냥 한번 튕겨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 진정성 없는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거죠. 애들이 잘못해서 부모님이 매를 들면 아이들이 막 잘못했다고 막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물어보면 우리 애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왜 잘못했다고 할까요? 매가 무서워서 이제 혼날까 봐. 이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들의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니죠.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걸 알아차린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합니다. 깨달을 때까지. 매가 무서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제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애들도 이제 뭐 혼날 때 잘못했다고 그래요. 뭐 잘못했는데 몰라요. 너 방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 하고 네가 깨달으면 와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면 1분 만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럼 알아요. 아 알고 있지. 다음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네. 이게 뉘우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거절은 아닙니다. 사사기 저자가 이제 성경적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처럼 속 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도록 기다리십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이 점점 심해지죠. 그때 깨닫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 준 게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그들은 고통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5절 16절 말씀인데, 자, 앞에 회개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이건 앞에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제는 주께만 구하겠다라는 거죠. 하고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전에는 우상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우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도 이제 안타까워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자, 앞의 회개와 뒤의 회개가 다릅니다. 둘 다 앞에는 잘못했다고 울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았죠. 뒤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처벌도 달리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상까지 다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니까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회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지요? 뒤돌았으면 다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힘들어 우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건 다릅니다. 대부분은 그냥 힘들어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죠. 잘못했다고. 그런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후회할 회자입니다. 개는 고칠 개입니다. 돌이킬 괴죠. 후회하면 고치는 게 진짜 회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후회만 하고 울기만 했죠. 우상은 버리지 않았죠. 두 번째 회개할 때는 다 버리고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이제 은혜를 다시 베푸는 거죠. 진짜 회개는 여러분 고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은 하지만 내 삶은 전혀 변함이 없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냥 우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회개할 게 참 많아요.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때가 없죠. 그때 내 삶도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회개하다가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것, 하나님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울지 말고 내 삶을 바꿔야 한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고난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때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분명히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만히 여쭤보면 깨닫게 됩니다. 내 부족함이 뭔지, 내 허물이 뭔지를, 왜 응답이 없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셨죠? 바뀌지 않으니까. 손에는 우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뀌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순간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나님 앞에 우는 것,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죠. 기다립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허물이 깨달아졌다면 고쳐야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 떼쓰는 거에 불과한 거죠.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뉘우치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사사 한 명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가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 오늘 주인공이 입다인데, 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입다를 세웁니다. 자,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때 또 마침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17절,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랏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그때 마침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진을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느 누구 하나 먼저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자, 그때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드러내는데 그게 바로 입다입니다. 근데 그 입다가 뜻밖의 인물입니다. 자, 11장 1절 보게. 11장 1절.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자, 길랏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큰 소용사입니다. 그런데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랏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는 기생 아들인데 이 원어적 뜻은 보면 창녀입니다. 창녀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하필 왜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학벌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였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창녀의 아들, 기생의 아들을 택했을까요? 이런 기생의 아들이니 이제 본처의 자식들이 쫓아내죠. 너는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가져갈 자격 없어. 나가. 그래서 입다는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돕이라는 땅에 가서 거주했는데 그에게 잡류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잡류가 뭐냐면 이제 불량배죠. 깡패죠. 건달들이죠. 소외된 자들이죠. 입다도 소외된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큰 용사죠. 그러니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입다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입다를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소설에 나오는 홍길동이 생각나죠. 홍길동. 똑같아요. 홍길동하고. 홍길동도 서자 출신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죠. 형제들의 괄시를 받죠. 그래서 그도 집을 나가지만 그게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갔더니 도적대들이 그에게 모이죠. 그래서 그 활빈당을 조직해서 의적이 되죠. 그래서 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입다가 꼭 홍길동 같아요. 아니, 홍길동보다 더 못합니다. 왜? 홍길동은 서자의 자식이지만 입다는 기생, 창녀의 자식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홍길동처럼 탁월한 자였습니다. 홍길동은 무술과 도술이 뛰어났죠. 아주 지혜로웠죠. 입다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들은 거죠. 입다도 활빈당 같은 조직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그의 세력이 점점 커진 거죠. 그러니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길랏 장로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왔죠.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 싸우러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라. 군대 장관이 되라. 내가 장관을 세워주겠다. 대신 싸워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거절합니다. 싫다. 너네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를 장관으로 세우자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더 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 전체의 머리로 삼겠다. 사사로 삼겠다는 것도 최고의 지도자로 삼을 테니까 암몬 자손을 좀 무찔러 달라.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그럼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암몬을 무찌르면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맹세합니다. 그게 바로 1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0절. 자,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요한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장로들이 그를 장관으로 세웠을 때 그 순간 입다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다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입다는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죠. 자, 입다는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도 있는 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를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입다는 아주 역사에 해박합니다.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역사를 꿰뚫고 있고, 그리고 탁월한 달변가요 협상가입니다. 암몬하고 전투를 먼저 벌이기 전에 그가 먼저 암몬 왕과의 협상을 하는데,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협상하는 게 저는 이번에는 또 서희 기억납니까? 우리 고려 때 거란족 소손영이 쳐들어오죠. 고려 북쪽 땅을 내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왕은, 이제 신하들은 그 땅을 내주자 그럴 때 서희가 반대하죠. 내가 해결하겠다. 딱 나서서 이제 그 거란족 소손영에게 왜 쳐들어왔느냐? 고려 북쪽 땅 우리 땅이다. 내 나라. 그러니까 서희가 항변하죠. 고구려 땅이다. 옛날 우리 조상 고구려 땅이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러니 우리 이름도 고려가 아니냐. 왜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설득해서 오히려 강동 6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입다도 암몬 왕에게 협상을 합니다. 왜 쳐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내 땅이다. 내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이게 왜 너희 땅이냐. 우리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고, 그때 너희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땅인데 왜 네 땅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네 신이 준 땅이면 너네들이 차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 우리 거다. 그리고 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너희들 땅이라고 우기느냐. 절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암몬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설득 당하죠. 근데 이 무식한 자들이 힘자랑하죠. 말로 안 되니까 그냥 전쟁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전쟁하게 되는데, 자,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만 읽고 이제 입다가 그 왕에게 하는 말인데 그것만 읽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네 땅이면 그때 진작에 찾지. 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입다를 보니 참 탁월하죠. 리더십이 있고 전쟁도 잘하는, 싸움도 잘하고 투사죠. 거기다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은 걸로 봐서는 그가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녀의 아들인데, 별 볼 일 없는 기생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의 불행한 성장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길동처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자랄 때 형제들로부터 괄시와 천대를 다 받았을 거예요. 신분으로 인해 차별과 무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쌍한 입다를 보았죠.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그리고 입다가 의지할 곳이 없죠.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으니까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죠.
기도하는 것을 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죠. 그래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입다는 천한 신분 때문에 정말 이를 꽉 깨물고 살았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살았을 거예요. 이런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다윗 그가 쫓겨다닐 때, 정말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 어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아버지도 무시해, 형들도 무시해, 어머니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정말 지금 시대로 말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붙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결국 위대한 입다가 된 겁니다. 주보에 보면 이제 영어로 된 게 있죠. Turn your scar into a star라고 되어 있는데, 스카가 이제 상처죠. into 몸으로 바뀌는 거죠. a star 별이죠. 스펠링을 보면 C와 T 하나만 바뀌었는데 상처가 별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이죠.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는 거죠. 입다는 상처를 아름다운 별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만약에 입다가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인물로 머물렀을 겁니다. 고난과 상처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입다가 탄생된 거죠. 하나님은 그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계획을 품으셨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입다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입다처럼 불우한 가정 속에서 자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흙수저죠. 흙수저를 지고 태어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입다처럼 자라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쫓아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한탄할 것인가? 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 중에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입다처럼 낮아진 자들, 고난을 통해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 여러분 뭐 위대한 것 같지만 다윗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어요. 자, 시편 27편 10절, 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마 그래서 저 막내를 그 광야에서 혼자 보내서 양치게 한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버렸지만 외로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 그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된 겁니다. 다윗도 입다랑 비슷하죠. 사울 왕에게 쫓겨 혼자 도망쳤을 때, 아둘람 굴로 도망쳐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그때 잡류들이 모여듭니다. 한 많은 자들, 원통한 자들, 빚쟁이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다윗을 추종하게 되죠. 입다처럼 다윗은 그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리더십을 배우고 이제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위대한 다윗 왕이 된 거죠. 입다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죠. 자, 이스마엘도 서자 출신이죠. 어머니 첩이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어느 날 사라가 이삭을 딱 낳고 나더니 쫓아냅니다. 이스마엘을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한순간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죠. 하갈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스마엘은 아버지한테 버림받아서 이제 물 한 동이 들고 쫓겨나서 그 물 다 마셨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이 모자가 통곡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서러움,
아버지께 버림받은 서러움으로 통곡할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 창세기 2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자,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왜 이렇게 떨어져서 있죠? 아들한테 우는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죠.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서러워 울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물을 주고 약속하죠. 네 아들 이스마엘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결국 에돔이 되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나온 입다, 다윗, 하갈, 이스마엘 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픔과 상처를 겪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사법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사기하고 어울리니까 자주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입다 출신으로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다 이런 자입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자죠. 기드온도 그랬죠. 온니엘도 그렇죠. 지난번에 아비멜렉에게 죽었을 때 아비멜렉이 누구 손에 죽었습니까? 이름 모를 여인입니다. 시스라 장군은 또 누구한테 죽었죠? 야일이라는 그냥 한 여인에게 죽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약한 자들을 써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상처 있는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그것을 별로 만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위대함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으면 위대함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 피하려고 하고 편한 자리 자꾸 탐하는 자들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원망 많은 평범한 사람으로 남고 말죠.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고 하나님 뜻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별로 만드는 거죠. 장녀의 아들로 쫓겨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강인한 여러분을 만듭니다. 고통 없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고, 고통 없으면 신앙도 잘하지 않습니다. 고통 없었으면 전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힘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단련되고 연단되고 못된 인간적인 것들 다 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겨우겨우 서게 된 거죠.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니 또 고통이 있겠죠. 고난이 있겠죠. 하지만 그 고난이 나를 별로 만든다는 거죠. 스카라, 상처는 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피하면 그냥 스카로 남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버티고 견뎌내면 그게 스타, 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치고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아픔, 상처,
그게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카로 남느냐 스타로 남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할 때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유리합니다. 자들은 하나님 안 붙들어요. 약한 자들은 하나님 붙드는데 강한 자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급함. 갈급함은 약자들만의 전유물입니다. 특권이죠. 강한 자들은 기도해도 갈급함이 안 나와요. 약자들은 기도하면 갈급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인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능력이 더 크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기 때문이죠. 고통이 결국 별이 됩니다. 상처가 아름다운 별이 됩니다. 여러분, 입다처럼 버림받았습니까? 흙수저예요? 상관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상처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입다처럼, 다윗처럼,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붙들 때 여러분의 그 상처와 고통이 결국 아름다운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